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열흘.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목회하던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65년도에서 70년도까지 만 5년 동안 그 농촌교회에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담한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축 예배에 갔다 왔는데, 53년이나 됐습니다. 그 처음 가보는데. 옛날에 있었던 청년들이 다 8순, 9순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잘 늙으셨다고, 신앙생활 잘 하셨다고, 아주 대단하시다고. 서로 이렇게 50년 만에 만나니까 아주 제가 청년 때, 처녀 때 그 예쁘던 얼굴들, 인상 깊었던 그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이고, 왜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아이고, 첫사랑은 만나서는 안 되겠다. 동경하고 사모하는 것이 마음에 있어야지, 실제로 현실화되니까, 만나니까, 실망이 크더라고요. 그 교회가 100년을 오면서 예배당을 3번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독지가들이 나와서 지었는데, 제가 있을 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지었는데, 그때 쌀 611가마로 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90kg인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짓고, 이번에는 그 교회가 긴 세월 동안 지나온 동안에 분립을 하고, 또 농촌에 농민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교회가 아주 약해졌어요. 옛날에 한 200명 장년들이 모였던 농촌 튼실한 교회인데 지금 한 30명 모였던 그런 교회로 약화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100년 동안에 46명의 목사와 전도사를 배출했어요.
하나도 안 놀라네. 한 교회가, 조그마한 시골 교회가 46명을 목사님, 전도사님 배출합니다. 또 평신도 지도자들, 중직자들 많이 전국에 흩어졌어요. 이번에 60평짜리, 30평짜리 사택 이렇게 짓는데 그 교인들 30명 가지고 무슨 교회 짓겠어요? 근데 그 교회 출신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출신들이 기도하고 모으고 모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6억 5천만 원에 그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조그마한 농촌의 한 교회가 100년을 이어오면서 그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그리고 미국에도 교포가 있어요. 그 출신. 그 사람들이 다 그 교회 출신인데 그들이 그 살아가는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지내온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는 정말 위대하구나. 교회는 정말 작아도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시는구나. 이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설교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물이나 또 외모를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모임, 교제, 그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상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교회당을, 건물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정말로 교회는 여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제입니다. 펠로우십.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갑자기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 생겼다고 그래요. 하나는 4만 4천 개의 편의점이 생겼다. 거리마다, 길가마다 편의점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편리하게 됐습니까? 또 한 가지는 7만 6천 개의 카페가 거리마다, 도시마다, 골목마다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커피 냄새가 향기롭게 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선교단체를 포함한 5,700개의 교회가 생겨났어요. 골목마다, 골목마다, 건물마다 십자가 붙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더 쉽게 된 이런 현상을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많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편의점이 많고 카페가 많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많아졌다는 것은 얼마나 더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이 사람들이 세우고 사람들이 설계하지만은 그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작게 모여도, 화려한 도시에 농촌에 모이는 교회도, 은혜스러운 교회도, 시끄러운 교회도 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믿으십니까?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저런 대답. 예수님께서 시원찮게 생각하시고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에 흡족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내가 내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늘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지는 그런 권세를 주노라. 놀라운 주님의 선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요. 내 교회가 아니요. 주님의 교회예요. 오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예요. 이 사상이, 이 생각이 우리에게 꽉 차 있다고 하면은 모든 교회들은 다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회사를 세우겠다, 학교를 세우겠다, 구호단체를 세우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유일한 사역은 지상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유명한 건물, 기념이 될 만한 어떤 교회, 건물, 그런 교회가 아니야. 어떤 누구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바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셔요. 주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옛날 구약시대에 성막과 초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증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헌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옛날 성전이나 성전의 모형을 닮은 오늘의 교회, 오늘은 성전, 그 당시에 그런 성전은 없지만은 그 성전 구실을 하는 오늘의 교회, 이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 이 놀라운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한 위대한 목회자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시카고 근방에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큰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영향력이 아주 강한 그런 교회 되었습니다. 빌 하이벨스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은사가 계셨습니다. 길버트 빌리지 키인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강의하기 전에 그 학생들에게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생생한 놀라운 교회를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강의 시작할 때마다 먼저 이 교회 사도행전 2장을 읽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밥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 부흥해졌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1970년대 시카고에는 왜 그런 교회가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사라졌습니까? 이렇게 교수, 학생들에게 막 비전을 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울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교수가 강조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믿고 나갑시다. 근데 이 젊은 이 신학생들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학생들이 들은 척만 들. 근데 그 20대 초반에 신학교 신입생, 초년생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이 학생이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런 교회를 제 평생에 한번 세워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교수를 찾아가서 선생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내가 이런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습니다. 교수가 너무나 기뻤어. 드디어 한 학생을 만났다고. 너무나 기뻐. 감사.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이벨스가 비전을 가지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보려고 노력해. 그래가지고, 일로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돼요. 10년 넘게 하나님 교회의 비전을 강의할 때마다 나누었던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없었지만은 이 학생이 자기의 강의에, 자기 주장에 감동을 받고 관심을 가졌어요. 이 학생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수님이 나중에 그 교회에 가서 자기의 증거한 말씀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이 빌 하이빌스를 칭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모임, 성도의 교제,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또 보람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세우시고 모으신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상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지 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설립해서 유지되고 내려온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은 뜻입니다.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가 왜 영구하고 영광스러운가 하면은 그 교회 기초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트르키아에, 시리아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한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지고 한 도시가 전체가 매몰되고 보도에 의하면은 약 1만 2천 개의 건물이 무너졌다.
그리고 11만 개의 건물들이 부실하게 된다. 소용없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돈 든다고 기초를 안 하게 돼요. 철근 콘크리로 세우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해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2000년을 지켜 유지하고 내려온 것은 기초가 훌륭해요. 그 기초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위대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바람도, 어떤 독재자도, 어떤 폭군도 이 교회를 허물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 구세주이시,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흔들 자가 없어.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서울 목동에 가면은 그 제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를 설립한 분은 정삼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공군에서 군목으로 일하다가 제대한 다음에 자기 평소의 꿈대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가서 그 캠퍼스에서 의대생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자기의 혼신을 힘을 다하게 학원 학생 전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세브란스 병원을 들어가는데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 삼지야, 너는 내가 지상의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를 아느냐? 지상의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네가 아느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학원 선교 쪽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돌려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하심, 주님의 그 관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애끼시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그러시다고 하면은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이 성산 공동체, 이 교회야말로 주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광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고 영광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권세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어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이 말은 하데스라고 하는 말, 음부, 지옥,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사망에 굴복하고 맙니다. 사망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을 극복한 사람,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망과 그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주님께서 권세를 줍니다. 음부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주고 이 권세를 그 교회에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순환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공산권에서, 회교권에서, 카톨릭 권세에서, 공산주의 밑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소련에서, 진공에서,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죽는 것 같아요. 교회가 멸망당하는, 사라지는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 사회가 복음이 옛날 같지 않고 위축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오늘 복음이 기독교가 왕성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있는 아랍 여러 나라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1950년 중국이 완전히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교회 집회를 다 중지시키고 실제 교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들 다 쫓아 보냈습니다. 목사 신부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중국 공산당들은 이제 중국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중국을 개방할 때 교회도 개방해야 한다. 카터 대통령과 서방의 여러 지도자들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문호 개방할 때 교회도 문을 열게 했습니다. 문을 닫을 때 300만 명의 교인들이 문을 열었을 때 30년 만에 6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까? 아무 전도도 못하게 하고 교회도 다 폐쇄하고 전도자도 다 잡아 죽이고 근데 300만 명이 6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공산당보다 수가 더 많습니다. 지금은 중국 인구의 1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북한에 교회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왜? 그 교회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키를 주었습니다.
생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쇠를 주셨습니다. 사탄이 2000년 동안 교회를 파괴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탄압하고 신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하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더러운 이름을 교회에다가 덮어 씌우고 목사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순환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서 오늘도 그 교회에 주신 권세가 오늘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찬송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를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오늘 바로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프란체스코 성자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성자가 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미아누라고 하는 성인을 만납니다. 당황한 프란체스코가 묻습니다. 어째서 웁니까? 당신은 천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에도 눈물이 있습니까? 성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천국에도 눈물이 있다네. 지상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을 위한 눈물이지. 왜 잠만 자는가? 프란체스코. 부끄러운 줄 알게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다네. 그럼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묻는 프란체스코 질문에 성인이 대답합니다. 손을 뻗치게 자네의 어깨를 떠받쳐 일으켜서 쓰러지지 않도록 교회를 붙들게. 중세시대는 교회가 무너질 때가 아닙니까? 그 무너지는 교회를 손을 뻗쳐서 잡고 어깨로 받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요, 뜻을 같이요, 힘을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고 붙들고 이끌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로 사명 감당하는 이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영원히 왕성하는 교회, 권세와 능력을 가진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성산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서로 힘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와 영광을 받으신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